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절 아니라 우리 5절까지 읽을까요? 5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으로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지난번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몸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게 몸이거든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죄악에 찌들렸던, 세상에 찌들렸던 마음을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단어가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재밌게도 이게 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라고 써 있고, 또 새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린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이게 신비로움을 강조하죠. 근데 사실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신비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비로움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피리추얼, 영적입니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리저너블, 그냥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또 인텔리전트라는 건 지적인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영적 의미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단어를 이게 찾아보니까 로기코스라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 단어가 지금 빠져 있는데 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영적이라고 표현드리기보다는 말씀의 이성적인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죠. 이게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 얘기하고 그것을 말씀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는 말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자꾸 신비적으로 해서 자꾸 신앙을 신비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신약 성경에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만 사용됐더라고요.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가 사용됐어요. 어디에 사용됐냐면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이죠. 이는 너희들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재미있게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것도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신령한 젖을. 저도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고 신령하니까 신령한 젖. 그런데 이 단어도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의 젖,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식량이며 영적인 젖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신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함부로 번역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스피리추얼 어떤 신비적인 영적 그러니까 육이 아닌 영 그래서 신비로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로고스의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다? 로고스 예배다. 그럼 로고스 예배가 뭡니까?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고 또한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는 말씀의 예배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예배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말씀의 예배요. 저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 요즘 제가 강조하고 있죠. 성육신의 예배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육신 속에 이루면서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본인만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우리를 제자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무엇이 되는 삶? 육신이 되는 삶. 성육신의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필로 감리사님의 그 제목이 성육신적 설교라는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그럼 무슨 감동을 주고 무슨 설교가 아니라 성육신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는 삶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돼요. 입으로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육신적 삶.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고스의 예배다. 성육신의 예배를 너희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육신 예배란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어떻게 성육신의 예배에 이 세대를 본받겠습니까? 롯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에서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세대를 사울왕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말씀 로고스의 예배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로고스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물론 함부로 제가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되지만, 이는 너희가 드릴 성육신의 예배다. 성육신적인 예배다. 이것이 로고스적인 예배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예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떤 것이 선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착한 양심, 착한 양심과 함께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배도 파손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를 뽑는다고 뭡니까? 그가 착한 마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이라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세례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저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즉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기쁨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십니다. 온전이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로고스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 뜻,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끝날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분별하고 끝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우리는 분별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3절에 그럼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로기코스의 삶,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3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전 궁금했어요.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 첫 번째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예배자, 로기코스의 예배자, 성육신의 삶의 예배자는 첫 번째 3절에 보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않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 이런 말 하죠. 분수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분수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지 말고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이죠. 내가 뭐 된 것 같이,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데, 이것이 여러분 세번역에 가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됩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더 해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대로 무엇에 맞게? 분수에 맞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분수에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이단들은 어떠냐면 그 교주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교주를 찬양합니다. 교주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수에 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 일을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럼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수많은 것들이 내가 한 것으로, 여러분, 이게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은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뭐했다했으나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이것이 분수에 맞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공로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있는데 공적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공적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분수에 맞는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있을 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한번 더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버릇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버릇 못 고쳤어요. 근데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못하는 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직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섬김이에요. 장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 섬김입니다. 권사 섬김이 집사 섬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자, 직분이에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하라? 종이 되어야 해요. 저희는 그래서 베드로 제자들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에는 두 가지의 일꾼이 있어요. 그가 한 2일의 양을 가지고 평가받는 품꾼이 있습니다. 2일의 양을 가지고 평가받는 품꾼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에르가테스라는 단어, 에르곤이라는 말이 일이거든요. 일, 어떤 일을 했을 때 일꾼인데, 이 사람은 에르곤,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품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섬김이 일꾼입니다. 그가 한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얼마나 섬기며 했나를 더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섬김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이 아니라 그냥 품꾼이에요. 일삭생받는 사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적은 일을 했어도 여러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물론 많은 일을 하는 일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섬김의 일꾼이 정말 오늘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딜 갔든 무슨 일을 하든 일로 평가받는 일꾼이 아니라 섬김으로 평가받는 섬김의 일꾼들이 되시길, 교회에서 섬김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분수가 무엇입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기가 말씀보다 더 위대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늘 분수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보다 자기가 앞섭니다. 자기 주장이 앞서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교훈을 배워 남을 깔보고 주제넘게 자기 편을 추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분수를 지켜야 돼요. 분수 이상,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자, 그 로기코스, 성육신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첫 번째 특징은 분수에 맞는 겸손한 예배자, 섬김의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없는 일꾼은 그것은 자기교만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 바운더리를 밖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신앙이 있어요. 그 분수는요,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따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수의 기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뛰어넘는 분수에 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분수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다리 속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겸손과 섬김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자, 성육신적 삶의 예배자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자, 분수를 모르고 건방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건방진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건방진 자로, 겸손했던 그가 건방진 자로 변화되는 모습, 성경에는 수많은 건방진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수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계를 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주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되지 못함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지 않은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공로가 나의 신앙을 막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를 사단마귀의 앞잡이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분수에 맞는 신앙, 은혜에 충만한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늘 겸손한 신앙,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허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찬송 우리 635장입니다. 635장입니다.
손에 들게 마시